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도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육신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줄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에 목마른 것을 참으로 시원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우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아주 뚜렷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보며 이것을 만드신 분명히 작가가 있으시며 또 이것을 만드신 참으로 창조주가 있으시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만 보이지 그것을 진작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히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을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관심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 저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참으로 악한 마음을 쫓아 자신의 명예욕과 권세욕을 쫓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 죄의 연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얼굴이 부끄러워 뜨끈뜨끈하여져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참으로 새롭게 하실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아침 이슬과 같은 주의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 안에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가 참으로 이제 좋은 소문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의 빛이 저 멀리 아주 조금 자그마한 구름처럼 떠오르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것이 뭉게구름이 되고 먹장구름이 돼서 참으로 비로 쏟아지는, 생명의 비로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의 공격에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대표해서 조금의 물질을 주께 드렸사옵니다. 그러나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드렸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이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컴퓨터를 보면서 간혹 키득키득 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다운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혼자서 그렇게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아빠가 아이들을 맡아 혼자 돌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제 아내는 윌리엄과 벤틀리 형제의 팬입니다. 아내가 자주 보고 있으니 저도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저도 벤틀리의 팬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먹는 그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 또 눈여겨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나은이라고 하는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놀랍게도 5개국어를 해요. 물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인데요. 아이가 맑고 밝아서 예쁘게 보입니다. 최근에 본 장면은 나은이가 유치원 가는 장면인데요. 승합차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누가 옆에 타면 좋겠어 하고 물으는데 나은이는 망설임 없이 유찬입니다 라고 유찬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후에 똘똘하게 생긴 사내아이가 옆에 앉았는데 나은이는 유찬이가 올라타자마자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 다음에 유찬이는 나은이한테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주기도 해요. 옆에 같이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둘이 결혼해 그러고 막 놀립니다. 그 장면을 본 그 아버지는 나은이 관리 좀 해야 되겠다고 너스레를 피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4살짜리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고 또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참 보고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사람에게서 타고난 본능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죠. 본능적인 욕구죠. 그것도 가장 강한 욕구죠. 그래서 성경에 아가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죠. 죽음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없지요.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타오르는 열병과 같은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꽃을 꺼트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고 사랑을 사려고 하면 멸시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사이는 참 돈이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사실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근데 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찾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 우리가 막 사랑을 열렬히 구하는데, 근데 그 열렬히 구하는 사랑이 뭔지는 잘 몰라요. 또, 이 사랑이, 뭐, 국어적인 정리는 아니죠. 국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열렬하게 아끼고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토록 사랑을 구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죠? 사랑을 왜 그렇게 우리가 참 갈구하는지. 참, 왜 이렇게 온 마음이 불타오르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지. 그래서 사랑은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캐고 연구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또 잘 알지 못하는 거 하나는 내가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막연히 사랑받기 원하지만 얼마만한 사랑을 받기 원하는지 사랑을 구하고 있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소욕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목마름을 느낍니다. 영혼이 목마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우리 욕망은 무한한 것이에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도 이상하게 더 채우고 싶어요. 오늘 하루에 1억씩 막 써도, 그거 다 이렇게, 쓰지도 못할 건데, 그래도 더 막 벌어야 돼요. 왜 이렇게 무한할까요? 우리 욕망이. 사실 우리 욕구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라는 그릇의 크기가 무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열망할 때 그 욕구의 크기도 무한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납을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 크기를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런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웃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바로 그런 사랑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아, 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무한히 나를 용납해주면 좋겠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찾고 헤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주목과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가 누리는 무한한 기쁨과 황홀하고 복된 사랑의 그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욕구는 무한하고 사랑받으려는 우리 욕망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불행한 욕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의 사랑에서 떠났어요. 매몰차게 떠났어요. 이후에 인간은 모든 불의를 행합니다. 음행을 행하고 사악해지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해지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서로 그래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 모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가득하며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사실은 이런 죄들은 하나하나의 죄들은 다 사형에 합당하다. 그렇게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끊어져서 무한한 욕구만 남은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한한 욕구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게 되었어요. 욕구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미칠 듯이 허덕이면서 사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럼 나를 만족시킬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어디가 보아도 우리가 찾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나 있지만, 너무나 흔하지만 그것은 욕망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랑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이기심과 탐욕이 뒤섞인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함량 부족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은 가장 고상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도 알고 보면 허약합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할 때 은근히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비교당합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과 미움과 섭섭함에 멍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실상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의 허상에 매달리다가 없는 사랑을 기대하며 살다가 실망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도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랑에도 조건이 없는 사랑 없어요. 그래서 갈등은 되풀이되고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사랑한다면서도 긴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어?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냉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이 지옥인데요. 우리 마음은 거대한 욕망의 불꽃 가운데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우리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막 치달리게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에 너무 목마른데 그것을 시원케 해줄 생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은 죽음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말라요. 이처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사람에게서 실망하면 자신의 욕구를 다른 대용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욕구 가운데 쓸어 넣습니다. 돈, 권세, 명예, 특히 일을 마음속에 쓸어 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말초적인 것들을 쓸어 넣습니다. 술, 마약, 도박, 성적 쾌락. 그러나 이 정도 아니라고 해도 차, 보통 사람들은 차, 아파트, 유명 상표의 옷과 화장품, 좋은 음식, 고급스러운 휴가, 비싼 가전제품, 주방 가구와 주방 세트, 호화로운 혼수와 결혼식,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요사이는 뱀, 쥐새끼.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칠 것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는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어둠 속에서 그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을 찾아 헤매이며 그것에 집착한다. 결국 집착은 중독을 낳고 중독은 결박으로 이어지며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파스칼은 인간의 이런 불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갈구하나 이성이 어두워졌다. 그는 안식을 열망하나 스스로 다툼과 분쟁을 향해 달려간다. 그는 영원한 행복에 헐떡이지만 일순간의 쾌락을 잡는다. 하나님을 찾지만 피조물 속에 스스로 잃어버린다.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낯선 땅에서 돼지의 여물을 먹고 자란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는 줄인 사람같이 먹고 있는 꿈을 꾸나 깨면 그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느끼고 목마른 자와 같이 마시고 있는 꿈을 꾸나 깨면 곤비하여 영혼의 심한 갈증만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찾으셨지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참 갈급한 그런 사랑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으로부터 받는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니가 외출 중이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겨울이었는지 어머니의 옷에는 한기가 서려 있었고 어머니의 찬 손이 아들 이어령 씨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씨는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밀착되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큰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가 봐요. 어릴 때 그 사랑을 느꼈답니다. 최고의 사랑인 어머니의 손과 그 사랑에 목마른 아들의 뜨거운 이마가 만났지요. 하나님께서도 욕망의 불꽃에 헐떡이는 우리에게 참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의 손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한 사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이 독생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아들을 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이라는 말과 좀 뜻이 다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 복음서 1장 1절에 이렇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이 아들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한 말씀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어떤 독특한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자요,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독생자로서 아버지와 가장 깊은 교통을 누리는 분이요, 아버지의 가장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 원해요.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이신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주실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지요. 사실 상상하거나 느낄 수도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과연 누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랑, 자신의 외아들을 자신의 원수와 여전히 자신을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효령 씨의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여도 자식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대신에 자기 외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정죄를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 쏟아부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의 사랑의 팔을 내미셨어요. 역사 가운데 그의 거대한 팔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설을 보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그 사건을 통해 그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절절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느냐?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가 망하는 걸 정말 기대합니다. 저거 언제 안 망하나? 저거 가다가 어디 똥통에 안 빠지나? 저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는데 팍싹 망해버려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죠.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도 예수님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번 더 거기서 걸어 내려와 봐라. 헤이.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이 망하는 것을, 그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사랑을 처음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깨달았던 거는 어느 서점에서였습니다. 어느 서점에 가는데 그 서점에서 전도지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서점에 이렇게 전도지를 쌓아놓고 이제 누가 사가도록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써져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그 중공군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우리 국군이 후퇴한 적이 있죠. 그 일사후퇴를 막 하는데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한겨울에 이렇게 이제 다들 철수하고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집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급히 막 이렇게 철수하고 있었는데 어디 조그만 다리 위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어디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휙 지나갔을 텐데 선교사님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차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서 보니까 자기가 조그만 다리 위에 있는데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이렇게 막 둘러봐도 아이가 안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내려가 봤어요. 근데 걸어서 내려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떤 엄마가 벌거벗고 누워있고 옆에 아이가 그 엄마 옷에 이렇게 칭칭 감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는 이미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사후퇴 때 가다가 다리 밑에까지 갔는데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쓰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한테 다 입히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13살 되던 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엄마 무덤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 이렇게 얹으면서 엄마가 그때 얼마나 추웠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기록한 다음에 밑에 한 줄 작은 글씨로 성경이 써져 있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탁 읽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면서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그 서점에서 펑펑 울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영원히 죽는 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며 반역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죄 가운데 망하는 걸 바라지 않고 오래 참으셨어요. 어떻게든 살기를 바라셨어요. 단순히 뜻없이 무의미하게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생명을,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밝히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많은 나를 주의 은혜에 맡기기만 하면 죄인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만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모두 끊은 이후에나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까다로운 수행을 하거나 두꺼운 교리책을 암송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바치거나 많은 선을 행한 후에나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평생 동안 지은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고 그 강도짓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는데 그가 마음이 열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바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여 나를 오늘 기억해 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 바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의 공허함과 문제를 감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가짜들로 순간적인 만족으로 문제를 감추거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는 중3 때부터 나갔지만, 중1 때부터 나갔지만은, 진지하게 성경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진짜다. 나는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고, 우주에서 외로운 과하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고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은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자고 내 속에 지옥이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다.
다른 건 다 틀린지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맞는 말이다. 이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았어요. 영혼의 문제는 세상 어떤 것들로 해결 안 됩니다.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진짜 만족이 옵니다. 행복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살맛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건 뭐 논리나 무슨 그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지금 2000년 역사 중에 수도 많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말썽 많지만 그 중에 그 사랑 아는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겨 참 만족을 누려야 되는 가련한 인생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오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오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절대로 내어쫓지 않습니다. 너는 부족하니 내가 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면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흔들림이 있으면 그 마음에 반응하십시오. 돌이켜 죽게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돌이키시고 사랑의 자신을 던져 놓으십시오. 자신을 맡기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즐거운 인생이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갈증을 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하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계속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을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 교회에 왜 나오시는가?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교회 나오면 뭐 좋은 건 많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거는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재벌되게 하시진 않죠.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은 재벌되게 하셔서 좋은 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으면요, 세상의 것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형 자동차 산 사람이 옛날 그 장난감 자동차 그거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릴 때 사용하던 거. 하나님 사랑 받으면 세상 것이 다 작아 보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랑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유초동부 식사장소 조금 변경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평소와는 다르게 유초동부는 2층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식사해 주시고, 중부동부는 4층에 좀 올라오셔서 식사해 주십시오. 2층 메인홀에는 오신 손님들하고 초청자들이 식사해 주시고, 유치부실에는 유치부 친구들하고 부모님들이, 청년부실은 청년부, 기존의 그 친교실은 기존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